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인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편 5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4페이지. 시편 59편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의지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59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59편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탄시, 즉 탄식을 하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시인 이 59편의 그런 배경으로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7절에 나타난 그 상황이 이제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의 mik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이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키던 그 상황이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사울이 자신의 그러한 악신 들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과정들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신이 들려서 갑자기 이상해졌다가도 다윗이 그 곁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에 의해서 잠잠해지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질병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앞에 사무엘상 19장 8절 이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과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 그리고 요나단과의 관계들이 있고, 그 9절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해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으로 다윗을 이제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이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을 피하고 집에 있을 때에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이르기 전에, 아침이 막 이를 때에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59편의 상황에 보면 이제 개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바로 이제 그 다윗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던 그런 군병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미갈도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 다윗을 이제 독려해서 도망가도록 창문에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제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가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군병들이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에워싸는 그런 상황들을 이 다윗이 이제 느끼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위기의 상황,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상황을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통, 그 힘겨운 마음들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라고 하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같은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항상 시편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간절한 또는 강한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기와 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자신을 치려고 강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지만 그들이 달려와서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에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인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동일하게 만날 때에 자신의 힘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의 표현을 따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과 또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또 다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2000년 전에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허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아픔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와 같이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죄가 없지만 잘못이 없지만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들 즉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지키는 군병들과 사울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 말씀하실 때 그런 개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 개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람이나 아니면 그 상황을 낮잡아 보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조금 악하게 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59편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맥락에서 그 개들도 정말 그 비천하고 낮은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이 개는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사랑받는 반려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생의 청소부 같은 즉 찌꺼기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거나 찾아다니는 그런 야생의 그런 들짐승 정도로 여기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신을 해하려고 찾아와 기다리는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그 개들이 지금 다윗 자신을 사울에게서 버려진 그러한 찌꺼기 쓰레기로 여기고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먹을 것을 찾아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인은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절 끝에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의지하고 사울의 명령을 듣는 그들은 누가 들으리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인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자세,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들으리요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즉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식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 들으리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이 밤에 행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제지할 수 있겠느냐? 어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을 거칠 것 없는 그러한 담대한 교만함의 극치에 이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행하는 이 악들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꿰뚫고 계신다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억울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악한 세력들의 그런 집요한 노력에도 하나님은 그 세력들의 노력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한 길을 예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 11절 쭉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원수는 심판하시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심판자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침에 그들의 일들을 행하려고 자신들의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이 다윗은 아침에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그 헷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쭉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아침을 기다리게 하는 그 힘과 그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아침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첫 문장에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의 시간이 있고 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새 일을 행하시며 구체적인 역사하심을 드러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만끽하는 밝음, 주의 시간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와 같은 야의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특별히 오늘 시편 59편에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자신의 잘못도 없지만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또 우리 인생의 밝음과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그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일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다윗의 그러한 상황들과 그가 노래하며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질고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상황들이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하루에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